오늘 제목은 다니엘의 처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니엘은 원래 히브리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용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포로 등에 끌려온 자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꽤나 쓸만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연수원에다가 3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 언어, 학문 이런 거 다 배우게 하고 3년 후에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인재는 등용해서 이렇게 관리로 쓰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네 믿음이 좋은 이 친구들이 거기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먹는 음식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데 신앙양심상 도저히 못 먹어. 와, 이것은 정말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음식 대신 포도주와 그리고 채식과 그리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그러다가 너희들 얼굴이 빼빼하고 거칠하면 왕이 그거 알면 내 목이 10개라도 나 살아남지 못한다. 왕 앞에 내 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10일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10일 동안 우리가 채식과 물을 먹고 그리고 다른 연수원생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대로 먹고 10일 후에 우리 얼굴을 한번 비교하여 보아서 정말 우리 얼굴이 빼빼하고 초췌하고 까칠하면 우리는 그때 왕의 진미 먹겠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자고 해서 10일 후에 비교해 봤더니 10일 동안 채식과 물 먹었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 연택하고 막 윤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채식과 물을 이들에게는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3년 후에 이제 왕이 그 연수생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무엇을 물어보고 하는데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워. 더욱다나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 네 친구는 바벨론의 방백들이 되고 이 다니엘은 그 일을 통해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연수 생활하기 초기에 처음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2017년에 시작하는 이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가? 한 해를 무의미하게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시작한다면 우리는 별로 2017년은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2017년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해로 뭔가 막 축복을 사모하고 기대할 때에 2017년은 나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는 한 번에 쭉 자라고 그 다음부터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반드시 매듭이 있어요. 매듭. 왜 대나무가 매듭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그 매듭은 없으면, 만약에 매듭이 없다면 대나무는 뒤틀리고 끊어질 거예요. 근데 그 매듭이 대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년, 월, 일 이런 매듭이 없다면 우리 인생 그냥 계속 쭉 살아. 24시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연, 월, 일 이런 거 없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뒤틀리고 지루하고 뭔가 그런데 왜 이런 2017년, 2016년 이런 매듭을 만들어 놓으셨냐? 그때 우리가 다시 각오하고 다짐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마음 먹고 그러고 하면서 내 인생에 매듭을 지어서 내 인생을 엮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런 연, 월, 일, 해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2017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 벽도에 우리 다니엘의 이 처음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2017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면 이 말씀은 새해에 결단하는 신앙으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합시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입에는 기가 막히게 맛있어. 막 그 갈비, LA 갈비 거기다가 막
막 거의 얼마나 맛있어요. 포도주 달콤하고 입에는 맛있는데 다니엘의 신앙 양심은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과연 이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내가 이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막 그냥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결단합니다. 결단. 그랬더니 9절에 보배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뜻을 정하니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받은 다음에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뜻을 정하면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각오와 결단을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내가 올 한해는 반드시 성경 읽기, 내가 반드시 새벽 예배, 반드시 내가 온전한 11조, 내가 반드시 내가 구역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결단을 잘해요. 꼭 연초에만이 아니에요. 하다가 좀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무슨 계기가 와요. 그러면 다시 다잡고 내가 이거 놓쳤구나 하고 또 해요. 또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뭐 어차피 못할 거 뭐하러 결단해. 그러면 그렇게 그냥 살든지. 여러분, 운동화끈 풀어진다고 이거 풀어질 거니까 안 묶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허리띠 풀어진다고 허리띠 다시 안 묶고 다닙니까? 풀어질 때 풀어지더라도 묶는 거예요. 내가 작심하고 결심한다고 이거 다 이룰 수는 없을 때가 있어요. 못 이룬다 할지라도 그때 가면 또 하면 되지 뭐. 그거 무서워서 결단도 않고 결심도 않고 한 해 한 해를 그냥 무의미하게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뜻을 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다 하나같이 결단하는 인물이었어요. 모세,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또한 사무엘,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고 이 민족 구원하겠다. 바울, 내가 저 일루리곤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들이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각오와 결단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쩌면 결단하시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니까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박해와 조롱과 핍박 막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까지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소서, 피하소서.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선자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저 여우 헤롯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헤롯 왕의 그런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를 향한 결단이 있으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결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이 결심 없이 시작하지 마십시오. 뭔가 결심하십시오. 내가 2017년에는 내가 뱃살을 빼야 되겠다. 괜찮아요. 뭐 뱃살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막 그냥 배를 쥐어 틀고 막 그냥 막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2017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뭐 그래서 시간 알람 여기다 5개 놓고 조금 일어나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2017년 내 가게 문을 10분만 더 빨리 열어야 되겠다.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결단하고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단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자기를 위한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었어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이 뭡니까? 성도의 5대 목표예요. 내가 올해는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처음 신앙이고 우리 송정조 왕의 처음 신앙입니다.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처음 신앙. 둘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건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구했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새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 더럽히지 맙시다. 내 자신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 성령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마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더럽히면 죽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리라, 이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몸이 더럽혀지면 우린 죽어요. 그러면 내 몸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내 거룩한 성전을 내가 새해에는 죄로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게 뭐가 더럽히는 거냐? 바벨론의 주 신이 벨이라는 신이에요. 벨. 그러면 이 바벨론은 모든 이 연수원, 특별히 국가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게 벨의 하사품이요, 제사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안 먹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원래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우상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연수원에 포로로 와서 여러분 들어온 주제예요. 감히 왕의 주시는 음식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는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는 죽어요. 근데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왕의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연수원생들 중에서 여호와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먹어요. 엠마, 이런 데까지 와서 네가 무슨 특별히 티내지 말아라. 그냥 살아. 나중에 네가 할 때 먹지 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그러다가 쫓겨나지 마. 너만 믿음 줬냐? 나도 여호와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먹잖아. 그냥 먹어. 막 어쩌면 그런 막 주변의 환경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너희들이든 나는 내 자신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내 몸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처음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또한 타협하고 적당하게 융통성 갖고 살아요. 야, 꼭 주일날 뭐 그래야 되느냐? 너만 신앙이느냐? 야, 이거 남들, 여러분 이거 뭐 술 한잔 해라. 어떤 목사도 술 먹더라 요즘. 네가 뭐 목사냐?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2017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특별히 가장 부모는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나의 죄가 내 가정에, 내 기업에 주는 온갖 축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깨끗하게 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몸이 깨끗해야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내 영이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에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2017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나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추한 부분이 있겠지만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한 해 동안 내가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지어놓고 주님 오늘 또 죄졌습니다. 오늘 또 죄졌습니다. 무슨 죄진 게 자랑거리냐? 에레미야서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하기에 지쳤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기에 지쳤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깨끗하게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다니엘의 처음 신앙 첫째는 새해는 결단하는 신앙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 둘째, 새해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처음 신앙 셋째, 채식과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12절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채식과 물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시험해 보니까 정말 윤택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남은 3년 그 연수 기간 동안 그들에게는 특별히 채식과 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채식과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식과 물이 뭡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양이 먹는 두 가지가 있어요. 풀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돼요. 양은 우리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풀은 뭡니까? 말씀이고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을 가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가집시다. 채식과 물이 실제적으로 고기보다 포도주보다 좋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 많이 먹으면 몸 건강해집니다. 물 많이 드세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06년 발표를 물로 모든 병의 80%를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물은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예요. 물 많이 먹으면 병 낫습니다. 물 많이 먹으면. 제가 물을 먹고 나은 병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목이 항상 성대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때부터 제 목에 제 목소리를 제가 알아들 수 없을 정도로 맨날 하며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밤에 막 산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도 막 노방전도, 지하철전도, 터미널전도 막 하고 다니고 막 기도 한번 하면 얼마나 또 열심히, 제 이름이 정렬이잖아요. 산에 가서 한 번은 신대원 때 이 소나무 3개는 뽑아야 영역이 생긴다 해가지고 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걸 잡고 이제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이제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나무 뽑기 대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나무 잘 안 뽑아져요. 이거 한번 흔들어 본 사람도 알 거예요. 이건 너무 큰 거 잡았다. 다른 거 잡자. 또 잡고 막 흔들고. 양지 캠퍼스 소래교회 위에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때 저한테 시달린 소나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 나무도 못 뽑고요. 나중에는 가지만 하나 꺾어버렸어요. 에이씨,
가지라도 하나 꺾자. 그때는 진짜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목이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꼭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의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게 기도 제목이요. 저도 그래요. 주여, 나 한번 멋있게 그냥 원 없이 기도하고 원 없이 찬양해도 목 안 세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제 부흥집회를 과거에도 많이 이렇게 초청을 이렇게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못 간 이유가 있어요. 하루 저녁만 가서 월요일 저녁 집회하면 강사가 목쇠 있어. 그래가지고 목이 세면 이게요, 말이 자신이 없어요. 막 안 나가고 하기 싫고, 막 그래도 해야 되면 막 등대. 그래가지고 막 못한다. 이 목 때문에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 먹고 제가 그때보다 기도도 지금 좀 안 하지만 이 목이 안 새요. 항상 목이 안 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집회 가도 그냥 마음껏 막 그냥 집회 끝나고 저녁에 막 새벽이고 통성으로 막 제가 한 20분 정도 마이크 잡고 인도를 하거든요. 막 같이 기도해도 목이 안 새요. 조금 가라다가 또 하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물 먹고 눈도 저녁 때 되면 많이 충혈됐어요. 항상 빨간했어요. 근데 물 먹은 다음에 제 눈에 충혈이 없어졌어요. 깨끗하고 반짝반짝해요. 진짜 저 맨 충혈됐어요. 간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편두통, 찍찍찍찍거리는 거, 어떤 때는 뚝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 쓰러지는 거 아닌가.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1년에 거의 한 번도 없어졌어요. 두통이나 편두통이 없어졌어요. 또 제가 설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마늘, 고추만 찍어 먹으면 그냥 화장실로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그 아예 안 먹어. 근데 지금은 생마늘도 막 굽지도 않은 거 막 몇 개씩 먹어도 끄떡없어요. 위장이 좋아졌어요. 위장이. 그리고 제 허리, 무릎, 관절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았는데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제 얼굴도 되게 많이 거칠었는데 조금 괜찮아지고. 아무튼 제가 물로 고친 혈압이 제가 56, 54까지 내려가요. 밑에는. 그 위에는 90. 근데 물 먹고 혈압이 60에서 110 정도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제가 이 물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내 몸을 다 치료할까 하고 물에 대해서 쭉 알아보니까 물은 만병통치약이요. 모든 담석, 그리고 모든 변비, 그리고 모든 병들은 다 물 부족으로 와. 물 부족으로 와. 그래서 이 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비온, 기손, 비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 아무 데나 그 지루가 있어서 퍼먹으라고 물 많이 준 거예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물 안 먹으면 죽어요. 70%가 물 주머니예요. 죽을 때 왜 죽는 줄 아세요? 물 못 먹으면 죽어요. 물 먹다가 나중에는 찻숟갈로 해주다가 그것도 안 되면 꺼지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다가 죽어요. 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많이, 제가 물 먹으라는 얘기를 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는 주일날 점심 먹고 오후에는 건강 강의를 해요. 건강 강의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식사 막 에덴 동산 식사법 이런 것도 하지만 물 강의를 많이 물.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아무리 못 먹어도 2리터 내지 2.5리터를 꼭 먹습니다. 그러니까 피곤치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병이 다 치유되고 몸이 그 외에도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물. 그래서 여러분 물 많이 먹어야 돼요.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얘기할 겁니다. 병 나으려면 물 많이 드세요. 암 치료 물로 됩니다. 여러분 암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잖아요. 이 산소 중에서 2% 정도가 유해산소, 활성산소로 바꿔서 내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DNA 염색체를 파괴합니다. 그것이 암세포가 되는 거고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활성산소의 생명은 약 4초에서 6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활성산소를 막는 것을 황산화라고 하는데 물이 내 몸에 있는 염색체
DNA를 보호해요. 그래서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활성산소가 물 분자 안에 오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뚫지 못하고 내 DNA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내가 이 황산화작용이 물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내 옆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통해 내 몸을 건강하게 하셨고, 물 안에는 여러분 50여 가지의 미네랄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뭐 칼슘, 칼륨, 마그네슘, 셀레늄, 인, 황, 철, 나트륨, 불소,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요. 내 몸은 54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비타민,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다 무기질을 미네랄이라고 해요. 그 모든 미네랄이 물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것은 영양 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영양 덩어리.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영양 보조제, 칼슘 보조제, 비타민 보조제, 비타민은 먹어야 돼요. 비타민은 음식으로 여러분 하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는 보조제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만 많이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안수해서도 고쳐야 되지만 건강하게 살도록 삶을 변화시켜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병 걸리면 안 되고 병 나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이 물이라는 최고의 치료제가 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채식과 물을 먹어서 살이 더 윤택했다 10일만 먹었더니, 저는 이 말을 그냥 예전에는 믿음으로만 봤어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채식과 물을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왕의 침이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좋게 했구나. 이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물 많이 먹으면 얼굴이 좋아져요. 그래서 물은 최고의 그 화장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설화수 이런 걸 써도요, 물 안 먹으면 푸석푸석해가 떠가지고 오히려 떼낀 것 같아요, 얼굴이. 근데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이 왜 이렇게 잘 받는지 살짝만 해도 막 흡수가 착착착착 되고. 그래서 물을 항상 1kg, 물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닌데, 몸무게 1kg에 33cc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변으로, 땀으로, 호흡으로 말하면서 아니면 대변으로 나가는 물과 내가 먹는 물과 이거 플러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몸무게 1kg에 33cc의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산이 잘 안 될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60kg면 638, 1880리터, 80cc. 그러니까 약 2리터 정도. 내 몸이 60kg다, 몸무게가. 그러면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돼요. 70kg다. 73, 21, 73, 21. 그러면 2331. 아무튼 2.5리터, 70kg 이상. 80kg다. 그럼 한 3리터 정도씩은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없어요. 저녁에 화장실을 좀 빨리 많이 가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여러분 마른 땅에다가 물을 부으면은요, 비가 오면 쭉쭉쭉쭉 새 나가는데, 이제 많이 이게 젖은 땅에다가 비 오면 이게 흡수할 능력이 생겨요. 저장할 능력이 생겨서 웬만해도 화장실 안 가고 끄떡없이 밤에 잡니다. 이게 몸이, 여러분 갈증을 못 느끼고 살죠? 물 안 먹어도 나는 하루 종일 아무런 물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미 갈증을 느끼는 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물 안 먹으면 반드시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항상 내 손에는 500cc 들고 다니고 내 주변에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 비결이에요. 이것은 내가 물을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물 안 먹으면 몸에서 자꾸 그 물을 요구해. 그건 내 몸에 지금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변 색깔이 노랗다는 것은 벌써 이미 많은 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기 전에 계속해서 물을 먹어줘야 돼요. 제가 이 물 강의를 가지고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 수련회 갔더니 저보고 강의 한 타임을 맡으라고 그래서 다른 분들 다 선교사님 잘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럴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물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선교사님들이 수련회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손에다 물 들고 다니라고 정신없고, 저 물이 사놓으면 계속 동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보다 꼭 필요한 강의했구나. 왜냐하면 정말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저는 또 기회 있으면 이보다 더 실제적으로 물과 그 외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주일 밤에 아예 설교를 할 거예요. 설교를. 왜냐하면 칼빈은 일반 은총을 가르치지 않으면 특별 은총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도 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병도 낫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일반 은혜,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모든 음식과 환경을 주셨어요. 내가 그대로 살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 한번 많이 드셔보세요. 그러면 몸이 어느 순간 치료됩니다. 치료됩니다. 암도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말기암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자기 앞에 저수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내가 물이나 실컷 먹고 죽자. 그래서 실컷 물을 퍼먹었대요. 정말 그분이 말하는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그분이 정말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먹을 정도로 먹었대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하나님이 최고의 치료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모든 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은 아무리 먹어도 해로운 게 아니니까 물 좀 많이 드시고 어떤 물 먹어야 돼요? 언제 먹어야 돼요? 아이고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어떤 물은 끓인 물 말고 그런 건 물, 뭐 음료수 아니면 그리고 커피, 콜라, 사이다 아니면 뭐 과일 주스 이건 그걸 치면 안 돼요. 순수한 물, 생수, 끓이지 않은 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것은 시중에서 사 먹는 물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합니다. 좀 돈이 들더라도 세 식구, 네 식구 사 먹으면 한 3, 4만 원, 4, 5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어떤 물이 좋은 물이냐? 사무실 오면 제가 먹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시중에서 안 파는 물인데 값은 시중에서 사는 물보다 오히려 더 싸요. 그래서 그것 물, 나 거기 회사에 뭐 먹은 건 아닌데 그 돌아가신 그 누구요? 김현훈. 아무튼 세계적인 물 박사 있어요. 주기환 박사. 그분이 장로님이거든요. 그분이 소개해 준 물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물이 가장 그래도 미네랄이 많고 뼈다다한 물이 있어요. 그런 물들. 아무튼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여기 채식과 물 먹었더니 윤택해졌다. 영맥과 육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물은 뭐예요? 이게 말씀이고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은 말씀이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먹으면 내 영이 윤택해져요.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면 내 삶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게 같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사실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들으면 여러분 성령 받.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오면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서 마지막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성령의 검과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결심 중에서 여러분이 결심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내년에 올해는 내가 정말 말씀 가까이 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꿀과 같은 말씀 되도록 막 그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 성경 읽기 카드 또 해서 읽고 그리고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첫째, 둘째, 셋째 쉬운 것 같아도요. 여기에는 기가 막힌 그 영적인 그 해석들이 있고요. 이런 게 이게 정교한 그런 폼이 있고 막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그냥 읽으면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읽고 끝나요. 아 다니엘이 이런 일이 했구나. 근데 제가 다니엘의 처음 신앙 첫째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식과 물 먹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깨닫게 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정말 시간 와서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존귀한 자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처음 신앙, 첫째,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새해에는 결단하는 신앙으로 출발합시다. 둘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새해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결하는 신앙,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새해를 출발합시다. 셋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새해를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처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결단하며 출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결단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면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채식과 물 먹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문자적인 채식, 문자적인 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강건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위대한 인물,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자녀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